네, 오늘은 재물에 대한 평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나 명예와 권세까지도 재물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물은 하나님과 같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은 어떤 것인가? 첫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가난한 자를 주관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7절의 말씀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가난한 자를 주관하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잘만 쓰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의 영광, 인간의 힘,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에게는 잘 써야 됩니다. 잘 못 쓰면 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족소족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잘 쓰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물질을 잘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쓰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도 한다. 물질이 많은 곳에는 뭐가 있느냐? 친구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물질이 많은 곳에는 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곳에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친구들도 떨어지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자, 물질이 많은 사람은 지인들이 많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항상 풍성하고 항상 그 물질이 많이 있는 곳에는 벅적벅적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는 사람은 늘 빈곤합니다. 빈곤하고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또한 잠언 18장 11절의 말씀에 부자들이 쌓여놓은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된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쌓이는 곳에 그곳이 성이 된다. 성이. 그러니까 삼성을 경영하는 이재용이는 아주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잖아요. 부자들의 권세는 뭐냐? 120층,
120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 잡는 것이나 부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경비원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경비원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서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8절의 말씀에 때로는 재물이 생명을 속할 수도 있다. 때로는 재물이 그 생명을 소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3장 8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지혜가 생겨서 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교회도 지을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랑도 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 말. 병든 자가 치료하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 말. 돈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병이 생겼는지, 자기의 몸이 아픈지, 몰라요. 돈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돈만 따라다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재물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인가. 돈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인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재물은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재물은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회장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인간의 근원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간다. 사랑을 연애한다 그 말이에요. 연애해야 즐겁고 연애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물질도 잠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잠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만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재물은 인간들로 새로운 욕심을 부리게 되죠. 재물은 인간들로 재물로 새로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재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잠언 11장 4절 말씀에 재물은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무익하게 된다. 잠언 11장 4절 말씀. 재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무익하게 된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 물질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의 가치가 없어져요. 물질의 가치가 없어져. 그냥 하루아침에 몇 100억이 날아가고 몇 초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면 마침내 번개와 같다. 잠시 있다. 잠시 있다. 물질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무익하게 된 것이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돈 하다가 재물 하다가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요. 한 방에 때려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돈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돈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우시야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우시야 임금은 권세와 재물을 소유함으로 교만해져서 제사장 권한까지 침범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물이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 인간의 순리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달에 50만 원 주면 50만 원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한 달에 1,000억을 주면 1,000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0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몇 촌을 벌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임금은 권세와 재물을 탐내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교만하여 제사장 권세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은 인간을 패망한다는 거예요. 욕심은 가슴이 아파요.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진 않았어요. 왜?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런데 하도 마음이 아파서 어제 저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잠시나마 욕심을 부리다가 실수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됐으니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욕심을 부리면 우시아 왕처럼 제사장 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큰 부자인 나발은 다윗의 은혜도 생각지 않고 큰 소리만 치다가 몸이 굳어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만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큰 부자인 나발은 다윗의 은혜도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자기의 몸도 자기의 재산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재물이 자기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바로 나반은 아주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셋째, 재물이 많은 자의 생활상은 어떤 것인가? 재물이 많은 자의 생활상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 비율에 나온 부자는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질만 많이 창고에 가둬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질만 무조건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결국은 육적인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늘 물질은 욕심입니다. 물질은 탐욕입니다. 물질은 탐심입니다. 물질은 죄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돈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강남에 싹 한순간에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싹 서울 시내 종로 일대 싹 그냥 부자촌에만 싹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 생각할 줄. 내 인생의 전부를 싹 하나님이 진노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자살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항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걷어가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에 관리할 수도 없고 물질의 권세가 없습니다. 물질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의 인생에서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에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돈이 많으면 배가 부르면 안 돼. 배가 부르면 그냥 하나님도 보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좋은 거야. 나만 좋은 거야. 응? 배고파요. 어제는 내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을 아예 먹질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과일을 하나 먹고 싶어도 또 살찔까 봐서 과일을 먹지 못하고. 어?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까 표시가 확 나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돈만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돈. 이리 가도 돈, 저리 가도 돈.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 전부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 아버지는 말하기는 뭐라고 말해? 돈이 인생 전부다는 거예요. 돈이. 주님은 가상이라. 주님은 가상이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나는 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의사 되는 것이 내 목적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돈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돈은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누가 돈이 없는 사람이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덜덜덜덜 떨어요. 덜덜덜 떨어. 30년 전에 입었던 이 옷이 지금 입으니까 조금 작습니다만, 많이 작습니다만, 그래도 명품이기 때문에 옷이 명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나에게 생활의 수단이다. 잘 쓰면 좋다고 말이에요. 잘 쓰면. 할렐루야. 전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부자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자지도 못한다.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지도 못한대. 전도서에 보니까.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먹는 사치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그러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울무에 빠져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의 욕심을 부리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항상 울무에 갇혀버려요. 빠지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많은 돈을 그냥 자기는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다 사기꾼한테 날려버리게 돼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보증 서지 마라. 갚아주지 마라. 갚아줬어. 갚아주고 나니까 돈 10원도 못 받고 지금도 그 빚을 갚으냐고 몸부리고 보증 서지 마라. 갚아주지 마라. 그놈 갚아주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야. 그 사람 한 사람만 죽으면 되나. 그 사람을 구제하려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거야.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은 뿔뿔이 떠지고 배가 망신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더욱 큰 것을 담내기 때문이다. 담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요 예수가 없어요. 부자는 돈 하는데 무슨 예수가 있겠어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몰라. 1,000만 원 벌면 한 400만 원은 구제하고 살면 모르겠어.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밀가루처럼 부서져야 한다. 밀가루처럼. 콩이 있어. 콩이 있어. 갈면 밀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요. 과일이 있어. 수박이 있어. 수박을 갖다 저기다 그냥 썰어가지고 촥 하면 물이 돼버려. 그렇게 다 녹아져야 돼.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 육체가 녹아지고 내 혈기가 녹아지고 내 탐욕이 녹아지고 내 생각이 녹아지고 다 녹아져. 겸손해야 된다니까.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교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지옥 가. 응? 교만하다 보니까 교회도 뺏기고 교만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놓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뭐 40일 금식했네, 20일 금식했네 요제를 하지만 지금도 목회자가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참 창피한 노릇이지. 그게 뭐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야.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거 교만한 거 싹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는 그 재물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는 그 재물에 의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 말세 때. 말세는 어때요? 말세는 어떨 때요? 주님이 오실 직전이야.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말세라고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직전이다 말이야. 가까웠다. 말세다 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재물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가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자살하고, 물질 때문에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아무 필요 없어. 응? 나는 니스를 제일 좋아하죠. 니스를. 세상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사회생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니스를 봐야 되잖아. 신문도 봐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무식해. 전부 엘리트들이야. 말로는 엘리트, 겉으로는 엘리트였는데 영혼이 썩어서 영혼이. 지혜가 없어. 영혼이 부패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없어. 지혜가 있는 자는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부 무식해. 내가 봤을 때는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박사고 뭐 판사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정치하잖아. 전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보니까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주 제약이 가득 차 있고, 꼭 노점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점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만도 못해. 노점상에서는 과일을 한 바가지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바가지를 팔면 더 이상 안 팔아.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막노동하는 사람만 또 못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요. 막노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막노동만 또 못하는 사람들이 교수고 박사고 배운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을 먹는 녹이 되고 모아놓은 재물을 좀이 먹어버린다. 탐욕이 나를 죽이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좀이 되어 먹어버린다. 누가복음 1장 5절 5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공수로 보낸다. 인생이란 공술의 공수라. 인간은 공수의 공수. 네 번째,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 생각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애정이 없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애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막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래. 이상해. 안 나가려고 그래. 그것이 나의 축복이야. 신경 안 써. 고간이 누가 뭐 와서 뭐고 훔쳐갖고 봐도 신경을 안 써. 내비둬 버려. 나는 나 먹을 것만 생각하면 돼. 더 이상 더 이하 물질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야. 물질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요. 물질은 나중이요. 내가 먼저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사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 필요 없어. 내 생명이 끝나면 물질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나중이요. 하나님이 먼저요. 물질은 나중이요. 내 자신이, 내 생명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재물에 대한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재물은 뭐예요? 관리하되 일시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곳간이 붕괴돼서 다 없어질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재물은 오늘만 필요한 것이다. 재물은 내일까지는 나에게는 필요 없다. 왜? 인생은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 일시적으로 물질이 필요하다고. 응?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탐심만 더해지고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응? 근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괴로움만 많아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응?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존재하는 날까지 물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잠시 오늘만 살다가 내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있는 바를 족할 줄 알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족한 줄 알아. 응?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할렐루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 응?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적으면 불편한 것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당장이 그냥 돈만 있으면 뭐요? 차도 새 차를 사요. 돈이 많으면 집도 좀 넓은 것도 돼요.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참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다. 그러나 1,000,000원 벌던 사람이 100만원만 있으면 1,000,000원 벌던 사람이 다 망해버리고 월 100만원 가지고 살으라고 하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대로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서 감사,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감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17절의 말씀에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하라. 응? 이 세상 떠날 때를 생각해야 돼. 응?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하라.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주고 가는 겁니다. 응? 돈 많은 이건희가 뭐라고 그랬어? 응?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죽을 때는 입고 가는 거 보면 뭐야? 수의 한 불밖에 아니다. 수의에는 뭐가 없어? 주머니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죽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 돈에 애착을 갖지 마라.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만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상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크게 부자이면서도 범례하는 것보다는 낫다. 가산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고 크게 부자가 아니어도 범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고 내 몸이 돈이 없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천국도 내 것이요 지상에 있는 것도 내 것이요 내가 가는 곳에 물질이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내가 가는 곳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있어서 돈이 전부라고만 생각합니다. 돈은 일시적인 것이고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의 목적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